죽어가는 뱀을 살려준 어부에게 찾아온 폭풍 우의 밤, 용왕의 사자가 된 뱀이 갚은 은혜. 만약 여러분이 죽어가는 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뱀이라는 존재 징그럽죠? 무섭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냥 지나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로 쫓아낼 수도 있겠죠.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선 중기 동해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 이 뱀을 살려준 어부가 있었습니다. 김만석이라는 이름의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남자였죠. 그는 그물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큰 뱀을 보고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낡은 옷을 찢어 뱀의 상처를 감싸주고 약초를 구해다 발라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 만석의 허름한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온몸이 젖은 채 서 있는 낯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살려주신 그 뱀입니다. 과연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갚으려는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원. 그물에 걸린 뱀을 발견하고 구해주는 만석. 동해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 파도 소리만 요란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오늘도 낡은 나룻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지요. 40 중반의 나이,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라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였습니다. 오늘은 좀 잡혔으면 중얼거리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뭔가 묵직했습니다. 와, 대박인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물을 확인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는 몇 마리 안 되고 그물 한가운데 커다란 뱀이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헉, 만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길이는 2길도 넘어 보였습니다. 온몸에 푸른빛이 감도는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뱀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뱀의 몸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얽히는 바람에 비늘이 벗겨지고 살이 찢어진 거였죠.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휴, 이걸 어쩌나. 만석은 난감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 사람들은 다들 꺼려하잖아요. 징그럽고 무섭고 또 불길하다고들 하니까요.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돌로 내리쳐서 확실히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뱀의 눈을 보는 순간 만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 보였거든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도움이 절실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니까. 만석은 조심스럽게 그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갑자기 물까봐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다행히 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던 거죠. 그물에서 완전히 풀어낸 뱀을 배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고, 상처가 심하네. 만석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적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뱀의 상처를 씻어낸 다음 찢은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일단 집으로 가자. 약초를 구해야 해.
만석은 그날 물고기를 더 잡을 생각도 않고 황급히 배를 저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만석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만석이 저 사람 오늘은 일찍 들어오네. 물고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뭐야? 배 마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석이 뱀을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고개를 저었지요. 미쳤나? 뱀을 집으로 데려가다니. 저러다 큰일 나겠어. 저 뱀한테 물리면 어쩌려고. 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으로 뱀을 조심스럽게 옮긴 다음 뒷산으로 달려갔지요. 지혈에 좋다는 쑥과 어혈을 푸는 약초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투, 약초를 구해 뱀을 치료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다 만석은 약초를 캐는데 익숙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아플 때마다 스스로 약초를 구해 치료해왔거든요. 쑥, 질경이, 지치, 상처 치료에 좋은 풀들을 한아름 캐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오니 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요. 만석은 약초를 절구에 넣고 공들여 빻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거 바르면 나아질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약초를 곱게 갈았습니다. 푸른색 즙이 흘러나왔지요. 그걸 천에 적셔서 뱀의 상처에 하나하나 발라주었습니다. 뱀의 몸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프지? 미안해, 조금만 참아.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약초를 다 바르고 나서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뱀의 입가에 갖다 댔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더니 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잘했어. 물 마셔. 힘내.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이렇게 다른 생명을 돌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뱀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약초를 새로 구해다 갈아서 발라주고 물도 갈아주고 가끔은 작은 물고기를 구해다 뱀 곁에 놓아주기도 했지요. 뱀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뱀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지혜롭고 깊고 영물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제 좀 괜찮아진 모양이네. 만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뱀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끄덕인 건지 만석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일주일이 지나자 뱀은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지요. 만석은 이제 뱀을 보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지? 어느 맑은 날 아침 만석은 뱀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백사장에 뱀을 내려놓았지요. 자, 이제 갈 시간이야. 바다로 돌아가. 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걱정 마. 이제 건강해졌잖아. 가서 잘 살아. 만석이 등을 토닥여주자 뱀은 천천히 바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뱀의 몸을 적셨지요. 그리고 뱀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고개를 돌려 만석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만석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과 약속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잘 가. 건강하게 살아. 만석이 손을 흔들자 뱀은 마침내
파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푸른 비늘이 햇빛에 한번 반짝이더니 그걸로 끝이었지요. 만석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돌아섰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던 거죠. 뭐 살려줬으니 됐지. 만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삶으로요. 신쓰리. 폭풍 우치는 밤 낯선 청년이 찾아옴. 한 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파도도 거칠어졌지요. 어부들은 폭풍우가 올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세게 온대. 배 단단히 묶어놔야겠어?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태풍 준비를 했습니다. 만석도 자신의 낡은 배를 단단히 묶고 오두막 문틈을 헝겊으로 막았지요. 그날 저녁 정말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가 다시 어둠에 빠뜨렸지요. 빗줄기는 창을 때렸고 바람은 오두막을 흔들어댔습니다. 와, 진짜 새네. 만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오두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한밤중쯤 됐을까요? 바람 소리와 빗소리에 섞여서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어요. 이런 밤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 급해졌죠. 똑똑똑. 잠깐만요. 만석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빗물이 후드득 쏟아져 들어왔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앞을 환하게 비쳤지요.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폭풍우 속에서도 청년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빛났거든요. 푸른빛이 감도는 마치 보석 같은 눈동자였습니다. 저기, 만석이 말을 걸려는 순간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이시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지요. 아, 예. 들어오세요.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시면 큰일 나죠. 만석은 청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청년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자 신기하게도 바람 소리가 좀 잦아든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앉으세요. 불을 좀 피워드릴게요. 만석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젖은 장작이 잘 타오르지 않았지요. 청년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이 손을 장작 위에 가져가자 신기하게도 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불꽃이었어요.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어떻게? 놀라지 마십시오. 은인이시여. 청년은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저를 기억하십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청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한 달 전 당신은 그물에 걸린 죽어가는 뱀을 구해 주셨습니다.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바다로 돌려보내 주셨지요. 만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그때 그 뱀입니다.
청년의 말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뱀이, 이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만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바다로 돌아가던 그 뱀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심포. 청년이 자신이 용궁의 사자였던 뱀임을 밝힘. 저 정말 그 뱀이십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청린이라 합니다. 원래 동해 용왕님을 섬기는 사자였습니다. 용왕님의 사자? 만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용왕이라니 전설 속 이야기 아닙니까? 청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0년간 용궁에서 용왕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뱀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유배되었지요. 100일 동안 인간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참회하라는 벌이었습니다. 실수라니 무슨? 제가 용왕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인간 어부가 그물로 용궁의 보물 진주를 건져 올리려 할 때 제가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부의 가난한 사정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어 모른 척했지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청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뱀으로 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신통력도 쓸 수 없었지요. 그저 평범한 뱀으로, 아니 평범한 뱀보다도 약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석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그물에 걸렸고 죽을 뻔했지요. 그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청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뱀이라는 걸 알면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정성껏 치료해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마침내 바다로 돌려보내주셨지요.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만석은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청린은 계속했지요. 당신이 저를 바다로 돌려보낸 후 100일의 기한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갔고 용왕님께 복명했죠. 용왕님께서는 제 참회를 인정해 주셨고 다시 사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그 빛에 비친 청린의 얼굴은 인간 같으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용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냥 생명을 살렸을 뿐인데요. 만석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청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청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켰지요. 아니,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은인이시여, 제가 용왕님께 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100일간 이 인간 세상에서 당신을 돕게 해달라고요. 용왕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100일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일간 저는 당신 곁에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당신께 부와 평안을 드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사시도록 돕겠습니다. 청린의 말에 만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와 평안? 자신 같은 가난한 어부에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청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당연하지요. 아니,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청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오두막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신5. 청린이 만석에게 풍어의 비법과 보물을 전수함.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바다는 잔잔했지요. 만석이 눈을 뜨니 청린은 이미 일어나
오두막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만석이 다가가자 청린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인께서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기, 만석은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청린이 눈앞에 있으니 꿈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린이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은혜 갚기지요. 먼저 당신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청린은 만석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을 가리켰지요. 저기를 보십시오. 매일 해가 뜨기 전 저 바위 아래로 가시면 큰 전복과 소라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용궁의 보물들이지요. 그걸 가져다 파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건, 걱정 마십시오. 용왕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건 당신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정말일까요? 만석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새벽부터 바위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전복들이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큼직한 소라들도 가득했지요. 이게 정말, 만석은 신이 나서 전복과 소라를 땄습니다. 한 바구니, 두 바구니,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양이었어요. 이걸 시장에 가져가면 제법 큰 돈이 되겠더라고요. 시장에 나가니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만석이 형님,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전복이 이렇게 크다니. 제게 좀 파세요. 그날 만석은 평소 한 달 벌이를 하루 만에 벌었습니다. 황당하죠?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돈을 번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리는 만석에게 물고기를 잡는 비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해가 질 무렵 저 섬 뒤쪽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큰 고등어떼가 지나갈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용궁에선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모두 보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만석이 그물을 던지자 고등어떼가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대박이죠? 만석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풍어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하는데 청린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지요. 은인께서는 왜 혼자 사십니까? 청린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전염병으로요. 그 후로 혼자 살아왔죠. 장가갈 형편도 안 됐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나이만 먹었네요. 만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청린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하하,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뱀을 살려준 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청린은 만석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청린이 손바닥을 펴보이자 작은 푸른 구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지요. 이건 용궁의 여의주 조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면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하실 겁니다.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당연하지요. 당신은 제 은인이십니다. 청린은 여의주 조각을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구슬이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만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 뭐랄까 벅차올랐거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바다에서 죽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신식스 장포두가 만석의 변화를 눈치채고 괴롭히기 시작. 만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풍어가 이어졌고 전복과 소라도 계속 잡혔지요. 한 달쯤 지나자 만석은 마을에서 제법 사는 어부가 됐습니다. 낡았던 오두막을 수리하고 새 옷도 사입고 배도 튼튼한 걸로 바꿨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만석이가 요즘 대박 났대. 맨날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대. 전복도 엄청 캔다며? 뭔가 비결이 있는 게 틀림없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지요. 바로 장포두였습니다. 장포두는 마을의 세금을 거두는 아전이었습니다. 겉으론 관의 일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챙기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질이었지요. 만석이가 갑자기 돈을 번다고? 장포두는 비린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후 장포두는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만석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거죠. 여기가 만석이네 집이냐? 장포두의 목소리는 거들먹거렸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 장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요즘 내가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지. 장포두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들인 가구며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었지요. 호, 제법인데? 이걸 다 어떻게 장만한 거냐?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장포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 하, 세상에 그냥 생기는 운이 어디 있나? 분명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장포두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거지? 혹시 금맥이라도 찾았나? 아니면 보물이 있는 장소라도 알게 된 거냐? 아닙니다. 정말 그냥 운이. 거짓말. 장포두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움찔했지요. 내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이봐, 수색해. 부하들이 오두막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뒤주도 뒤지고 심지어 마룻바닥도 들춰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하가 보고하자 장포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흥 잘 숨겨뒀군. 장포두는 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진 내 비밀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말이야, 이번 달 세금 2배 내야 할 거야. 내가 돈 버는데 나라에도 더 내야지, 안 그러냐? 두 배요? 그건 너무. 싫으면 관아에 끌려가든가. 장포두는 만석을 밀쳤습니다. 만석은 뒤로 휘청거렸지요. 다음 보름까지 은자 20냥 꼭 준비해놔, 알았지? 장포두는 비웃으며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부하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고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자 20냥이라니. 그건 평민 어부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요즘 만석이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 정도 거액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청린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포두 일행을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은인 괜찮으십니까? 청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지요. 괜찮습니다. 그냥 세금을 좀 더 내래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하는군요. 저런 자들을 보니 화가 납니다. 청린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푸른 빛이 그의 손에서 번쩍였어요.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만석이 청린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청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요. 은인께서는 너무 착하십니다. 저런 자들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청린의 말에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세분. 청린이 정체를 드러내 장포두를 응징함.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악착같이 물고기를 잡아 팔았지만
은자 20냥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겨우 10냥 정도 모았지요. 어떡하지? 만석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장포두는 돈을 못 가져오면 분명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청리는 그런 만석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만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청리는 다른 생각이 있었지요. 보름날 장포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하를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만서가 돈 준비했나? 장포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여기 10량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뭐? 장포두는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은자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10량? 20냥이라 했지. 귀가 먹었나?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 장포두는 만석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돈 없으면 이 집을 압류한다. 배도 가져가고 살림살이도 다 가져갈 거야. 그럴 순 없습니다. 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어 만석을 붙잡았거든요. 장포두는 비웃으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좋은 물건 없나 보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린이 오두막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너는 뭐냐? 꺼져. 장포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청린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물러가십시오. 이 새끼가? 장포두가 청린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청린에게 닿기도 전에 장포두의 몸이 뒤로 날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난 겁니다. 으악. 장포두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 칼을 뽑았지요. 감히. 부하들이 청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린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부하들도 전부 나가떨어졌어요. 마치 폭풍에 날아가는 나뭇잎처럼요. 이게 무슨. 장포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청린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지요. 그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제 정체를 보여드리지요. 청린의 몸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모습이 변했어요. 커다란 뱀의 형상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푸른 비늘이 반짝이고 날카로운 눈빛이 장포두를 내려다봤지요. 저게. 장포두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부하들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만석조차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님의 사자 청린입니다. 청린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포두는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청린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번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취한 재물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청린의 눈빛이 다시 한번 푸르게 빛났습니다. 장포두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청린의 말이 떨어지자 장포두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도망쳤습니다. 부하들도 뒤따라 주랭랑쳤지요.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청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만석은 청린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청린이 없었다면 자신은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요.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왔고 그 빛 속에서 용왕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청린아, 용왕님,
청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충성과 인간을 향한 진심을 보았다. 그대는 벌을 다 채웠으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도다. 용왕의 목소리는 장엄했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대가 원한다면 때때로 인간 세상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감사합니다, 용왕님. 청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신에잇 만석과 청린이 의형제를 맺고 평생의 인연을 약속함. 용왕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푸른 빛도 사라졌습니다. 청린은 만석을 돌아봤지요. 은인, 이제 곧 떠나야 합니다. 벌써요? 만석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청린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100일의 기한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린도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용왕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가끔씩 찾아뵐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은인과의 인연을 어찌 여기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청린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의형제를 맺으시겠습니까? 의형제요? 만석은 놀랐습니다. 용궁의 사자와 자신이 형제가 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청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니요. 영광입니다. 기꺼이 의형제를 맺겠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요. 청린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푸른 피가 흘러나왔어요. 만석도 같은 자리를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렀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푸른 피와 붉은 피가 섞였어요. 하늘과 땅의 맹세하노니 청린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입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형님의 어려움은 제 어려움이요. 만석이 화답했습니다. 아우의 슬픔은 제 슬픔입니다. 평생토록 이 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자락을 휘날렸지요.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청린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늘 하나였어요.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비늘이었지요. 이건 제 비늘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든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걸 줘도 됩니까? 형제인데 당연하지요. 청린은 비늘을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늘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형님, 몸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청린아. 너도 용궁에서 잘 지내라. 두 사람은 깊이 포옹했습니다. 형제의 포옹이었지요. 청린의 몸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청린은 만석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지요. 파도가 청린을 반겼습니다. 청린은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파도가 높이 치솟더니 그 속에서 거대한 뱀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비늘이 달빛에 반짝이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안녕, 형님. 청린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뱀의 형상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푸른 빛이 물속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됐지요. 만석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어요.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 청린아, 우리 또 만나자. 만석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푸른 비늘을 꺼내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요. 비늘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만석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청린이 알려준 방법대로 물고기를 잡으니 항상 풍어였고 전복과 소라도 계속 잡혔지요. 만석은 번 돈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만석이 형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야.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만석이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됐지요. 푸른 옷을 입은 젊은이와 함께요. 저 사람이 만석이 형님의 동생이래. 아, 의형제 맺은 분? 그렇대 가끔 찾아온다더라. 청리는 약속대로 자주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보름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자주요. 두 사람은 술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형제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나이가 들었지만 청린이 준 여의주 덕분에 건강했어요.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 만석의 곁엔 청린이 있었지요. 형님, 편히 가십시오. 용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청린아 고마웠다. 만석은 청린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띤 채로요. 청린은 형님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꽃을 뿌리며 기도했지요. 만석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만석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조금만 더 진심으로 대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소감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